네, 그러면 오늘 창세기 원역사 오늘 첫 과를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개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 책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히브리 책들은 옛날에 우리 이 성경책 보면 옛날 책들 아마 조정선 집사님부터 기억을 못 하시고 아마 권사님은 기억을 하실 수 있으신데 이렇게 내려 쓰기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지 않고 왼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억나시는? 저희 할머니가 예. 보시던 그런 형식으로 우리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책 이름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우리는 어떤 책의 아이디어나 주제나 아니면은 그 키워드를 연상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책 이름으로 정하는데 히브리 책들은 거의 대부분 맨 앞에 단어를 가지고 그 책 이름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삼위일체 엘로힘. 바라도 들었죠? 창조하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래서 이 창세기는 뭐겠어요? 창세기 히브리어 책 이름이? 맞아요.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가 또 영어로는 제네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현대차 제네시스가 여기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작이란 뜻입니다. 시작되다, 창조되다, 시작하시다, 창조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되겠죠. 자, 창세기는 두 번째 보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나? 우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나라는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인류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구속은 어떻게 되었나? 이 모든 것의, 이 세상 모든 원리,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이 이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하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이 성경은 저자 순으로 되어 있을까요? 역사 순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문학 장르 순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발견한 순으로 되어 있을까요? 1, 2, 3, 4 중에 저자순 아니고 역사순 아니고 저자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역사순도 아니고 또 뭐 있었죠? 발견한 약간 복음서 뭐 이런 역사서처럼 이렇게 그런 장르로 엮여 있나? 네, 맞아요. 장르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찍어야 돼. 너무 만족해.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걸 모세 오경. 그 다음부터 이제 역사서가 쭉 있습니다. 역사서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 있죠. 시편, 아가, 잠언, 전도 이렇게 시가서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들이 나와 있죠. 예언서는 대예언서랑 소예언서로 나눠 있고 또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는 사복음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딱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서신서고 맨 마지막 하나만 예언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의 성경으로 그 장르가 모세 오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 오경이라 하면 누가 썼다는 거예요? 모세가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되게 많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문이 들어요? 모세 이유는
아니 창세기에 모세가 어떻게 알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모세가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일을 봤냐? 민족의 대이동 그걸 봤냐? 바벨탑 사건 그리고 특히 노아의 홍수 이런 걸 봤냐?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었냐? 이런 원역사를 이런 고대사를 모세가 어떻게 쓸 수 있었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모세오경이라는 거는 알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르신들부터 구전되어는 뭔가가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근데 여기도 분명히 그런 게 있었는데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오히려 이 필사보다 글로 전해진 것보다 구전을 더 되게 신뢰 있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구전으로 자녀 교육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랬었다. 또 노아가 이랬었다. 그 구전. 그런데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이야기의 바탕도 있었고 그런데 모세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쓰려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의 구조들을 알고 보면은 절대 이게 사람이 쓸 수 있는 구조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앞에 창세기의 구조, 창세기의 것들과 또 히브리 기자가 창세기를 뒷받침해 주거든요. 그 상통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사실 몇천 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1600여 년의 창세기와 히브리의 기간이 있는데 절대로 이게 의논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따로따로 이 발견된 창세기를 발견된 지역과 히브리서를 발견한 지역이 또 완전히 다르고 문체, 필체 다 다르고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1600여 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이 한 권의 책을 일맥상통하게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없다. 이거는 반드시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거 외에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모세오경을 쓴 거고 근데 좀 약간 에큐메니컬한 신학자들은 모세가 안 썼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다 믿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 쓰여졌을까? 그러면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을까? 라는 이제 그 궁금증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언제로 추정하냐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을 때 있잖아요. 3년 반인가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쓰여졌을 것이다. 그 외에는 쓰여질 이 성경 창세기를 쓸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없었고 그때 쓰여졌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제하고 긴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였던 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그때 썼을 것이다 라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때 왜 쓰게 하셨는가? 이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왜 쓰게 하셨는가? 그러면은 우리 창세기가 좀 이 왜 쓰게 하셨는가? 저자의 의도를 알면은 사실 내용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되게 중요한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신앙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들에게 신앙 교육을 받아도 이게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었고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왜 구속했는지 우리를 왜 출애굽시켰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출애굽시키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냥 신비로운 일들만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고 막 이 반석에 물 치면 물 나오고 막 홍해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일 자기들을 인도하고 광야에서 매일 살아남고 있을 수 없는 일들 그런 기적들을 매일 경험하지만 자기네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네들을 탈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모르고 구원받은 이후에 최종의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죄가 인간에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속은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은 백성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창세기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광야 가운데서 주어지고 이들이 이거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이 모세오경은 목숨보다 더 귀하게 광야에서 붙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모세오경이 선포되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들 믿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다들 똑똑하셔가지고 얘기를 들었대요. 네, 똑똑하신 분들만 있으셔서 자 그리고 존 스토트의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수학의 구구단? 뭐 그 정도 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예, 존 스토트라고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되게 명료해. 문장이 되게 명료해. 예, 그리고 책이 되게 얇아요. 1시간 반이면 읽을 수 있어요. 1시간 반이면 읽을 수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의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그런데 그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3장 이후부터는 그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요한계시록까지 담겨 있는 게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구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창조, 타락, 구속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분해해 보면은 창세기가 총 50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요번 학기에 우리가 배울 1장부터 11장. 요번 학기에는 요것만 해요. 1장부터 11장. 이거를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 원역사 혹은 고대사. 그러니까 왜 그 민족의 어떤 뭐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 뭐 문화 인류 국가가 형성돼서 문화가 이렇게 정착되기 이전에 그 고대 역사 있잖아요. 그 고대사 그걸 원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까지냐면 1번부터 9번까지 중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5번까지죠. 이걸 쭉 보시면은 예. 이걸 쭉 보시면은 이제 5가지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하고 범죄한 내용, 그리고 홍수 이전의 족속들, 그리고 노아의 역사,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과 바벨탑, 이렇게 총 5가지. 바벨탑까지가 이제 원역사예요. 바벨탑 이후에 인류가 흩어지고 그리고 민족이 정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6번부터 9번까지는 4명의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5번까지 11장,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알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을 이제 한 민족으로 삼기로 하시는 거예요. 한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의 첫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브라함 얘기가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리고 4명의 이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이 족장들에 대해서 기록이 된 게 12장부터 50장까지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4명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부터 민족이 이루어지나요? 언제부터? 민족이요? 야곱한테 창세기에서는 아직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곱한테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지만 그때부터 이 사람들한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별칭이 붙여진 게 이 사람들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히브리가 강을 건너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냥 별칭이 불러지지 그게 이 사람들의 정식 명칭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은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긴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응답을 받고 기도를 받고 막 그래도 그게 단번에 이루어지면 뉴슬램프 진이와 다름이에요. 네, 좋긴 하지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장까지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쪽에 뇌를 안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요 타임 때 그 다른 교회에 계시는 물리학 박사님이신데 창조 과학 연구하시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황태진 집사님. 그 집사님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좀 비용을 들여서 매 학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는 자녀들을 조퇴시키려고요. 혹은 학교 안 가게 하려고. 너무 유익해요. 그래서 제가 저 이제 2번째 들으니까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강대 교수님이세요? 강대 교수님 아니 그분이랑 좀 다른 노선이에요. 이게 창조과학회도 여러 노선이 있으신데 강대 교수님은 이분은 복음주의 노선이세요. 복음주의이시고 그리고 되게 하여튼 훌륭하세요. 이분은 이제 한림대 의대 거기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싶으셔가지고 그걸 내려놓으시고 지금 과외 선생님 하시면서 이 창조과학 연구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세컨잡을 가지시고서 이 연구를 하세요. 되게 엄청 훌륭하신 분이세요. 성함이? 나중에. 하고 이때 꼭 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은 좀 참여를 하고 청년들도 다른 분들 요 때는 좀 오픈 강의를 해가지고 좀 궁금하셨던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학생들이 우리 노아 얘기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그때 친구들이 그럼 공룡은 어떻게 했어요? 다 답이 나와 있대. 그럼 방주 안에 그 많은 동물의 개체들이 몇 마리가 되는데 애들이 다 잘 알죠. 그게 한 배에 어떻게 들어가 다 이야기를 다 해주세요. 정확하게 다 해주세요. 어떻게 그 풍랑 속에서 다 전복이 되지 않고 될 수 있었어요? 끝까지 1년간 버틸 수 있었어요? 다 나와요. 얘기를 해주는데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거를 이 6장의 내용을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회심을 하시는 분들이 그 해양대학교 학생들이래요.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다.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오픈 강의로 이제 공부를 하고요. 재밌겠죠? 네.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기도 해요. 저도 못 알아듣기도 거의 못 알아듣고 막. 하여튼 그러고 이제 이 창세기 되게 신기한 게 저 1페이지 요 하반부랑 2페이지 뒤에 있는 도표를 보면 이 도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뺏겨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 만들었어가지고 예쁘게 못 만들어가지고 그냥 뺏겼습니다. 자, 이 족보를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면 톨레돗이라고 그래요. 이 톨레돗은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저도 옛날에 마찬가지였고 누가 누굴 낳고 이게 뭐가 중요해 막 이러는데 성경을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누가 누굴 낳은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는 성경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 그 구원의 일에 이 족보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어떤 역할들을 해주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역할들을 해주거든요. 하나는 그 성경의 역사를 축약해주는 역할들을 해요. 모든 일들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엘리야의 일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엘리사의 일을 다 기록할 수 없고 뭐 모세의 때를 다 기록할 수 없고 모세 아들들에 대해서 또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낳고 그렇게 축약해서 기록함으로 해서 이제 그 긴 역사의 시간들을 이제 족보에 딱 기록을 해가지고 축을 만들어 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크게 두 가지의 족보들이 있어요. 후손들 중에서 또 데라가 있고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4명을 낳고 또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그런 수직적인 족보, 그걸 수직 족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수직 족보 요 뒤에 이 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밑에 10개의 족보가 있어요. 창세기에 10개의 족보가 있는데 이 10개의 족보가 다 수직 족보예요. 하나는 서원, 그 다음에 하늘의 내력과 땅의 내력, 그리고 아담의 계보, 노아의 족보, 노아와 자녀들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이렇게 해서 쭉 10개의 족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족보를 쭉 보면은 그 위에 보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5개의 족보로 나와 있고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가 5개의 족보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되게 그냥 막 이야기로 막 쓰여진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치밀한 구조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수평 족보라는 게 있어요. 이 수평 족보는 그러니까 이 5개 아브라함까지는 뭐예요? 원역사에 대한 족보.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의 5개의 족보는 이 족장사에 대한 족보죠. 원역사에 대한 족보 5개, 족장사에 대한 족보 5개. 그러니까 엄청 치밀하게 이게 성경이 창세기가 있습니다. 수평 족보라는 게 있어요. 이 수평 족보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쭉 누가 누굴 낳고 하다가 거기서 되게 중요한 인물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인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어떨 때 보면 되게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도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인물들의 수많은 세월들의 역사 중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사람의 심지어는 어떨 때 메뉴까지 나와요. 음식의 메뉴까지 나오고 그가 옷 입는 뭐 무슨 색 옷을 입고 뭐 이런 것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무슨 색 옷을 입었던 그 당시 그 상황에 그 사람의 영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눈이 희미해졌더라 뭐 이런 거. 눈이 시력 떨어진 게 왜 거기에서 나와? 근데 그거는 단지 시력 떨어진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영성이 희미해졌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사울이 예를 들면 그 모든 사람들보다 뭐 머리 하나는 높고 머리 하나가 정도가 키가 크고 인물이 뭐 거기서 따로 그 민족 사람 중에 따로 사람이 없더라. 뭐 이런 게 왜 갑자기 나와? 그거는 그런 뭐 신작까지 이야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성경의 구약의 역사 중에 그런 거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한 왕을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상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족보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문장과 단어들 중에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그 접속사마저도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평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되게 자세하게 봐야 되죠. 멀리서 위에서 이렇게 이 숲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무 하나하나를 나뭇잎 하나 이렇게 나이테 하나 뭐 나무의 재질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오늘 여기까지거든요.